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생각하며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생각해 보니 오늘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할 시간인데 그저 하나의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과 더불어 화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경제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같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사업의 전망도 이전에 살펴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서로 자기들만 살기에 급급하니 도와주는 이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꿈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배가 자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암초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훈풍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내고 국가에는 큰 힘이 되며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전문 강사들, 여행 가이드들, 소박하게 일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호텔과 백화점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일로 깊은 시름에 잠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함으로 잠 못 들지 않게 하시고 피해망상과 같은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공부하러 나가거나 일하러 나간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뉴욕에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귀국하려고 준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귀국을 준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들이 외국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혐오나 폭행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도 단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일정을 잡은 성도님들의 귀국의 길을 지켜주시고 오는 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돌아와 격리시설에 있는 중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며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입대하여 이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또한 훈련병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지나야 하는 고참병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감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군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휘관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군인들이 주일이나 적절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점차 지쳐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활이 늘어져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개학이 되어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 친구들 만날 때 더욱 열심을 내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3 학생으로 또 대학 수험생으로 새 학기를 맞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잡기 어려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암 초기로 수술 후 잘 지내다가 4년이 지나 다시 결절이 생겨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몸을 지켜주시고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팔에 종양이 생겨 오늘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여서 조심스럽습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 지켜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번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양성 반응을 보여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따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많은 사정을 올려드렸습니다. 등불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크시고 완전하시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헤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사라의 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다음 내일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라의 죽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었죠. 이삭을 바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축복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가 몇 세를 살았는지 또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 나오기 전에 사라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21장입니다. 9절 부분이죠. 이 9절에서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그 젖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흐름상으로 보면 사라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라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나서부터는 사라는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90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그리고 젖될 무렵이라고 하면 한 3세 정도라고 본다면 93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 몇 살쯤 몇 년쯤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다지 오래진 않았을 거라고 보면 93세, 94세, 95세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하갈의 사이에서 하갈을 내어 쫓는 일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그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대략 한 30년 이상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것을 뭐 편집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흐름을 쭉 읽어 나가면서 본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해서 또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라와는 전혀 의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죠. 사라와 의논했으면 아마 안 됐을까요? 아마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라의 이야기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단독의 어떤 행동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연결고리로 잡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 별거가 아니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료하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라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장면에서 끝나고 더 이상 사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30몇 년 이상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살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있어서 사라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이상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정해진 시간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에서 그가 죽었다.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 기럇은 성읍이니까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럇 아르바, 아르바 성읍. 근데 이 그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넷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엘세바 그러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일곱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곱은 또 맹세와 관련이 있어서 맹세의 우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기럇 아르바는 넷이니까 넷의 성읍, 네 성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성읍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인가? 또 네 개의 성읍이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큰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면 네 개의 길이 함께 만나는 성읍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넷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헤브론은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13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너무 이제 부유해지면서 롯과 서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알 땅 지역으로 이제 롯이 이제 가면서 점차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가 이제 그곳에 남게 되는데 그 남겨진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이걸 다 둘러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동서남북을 둘러보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땅입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지금 사라가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땅을 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또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직도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나그네 또 나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브론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헤브론의 땅을 이제 매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말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굴을 샀대더라. 그래서 굴을 사서 그곳에 안장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의 흐름 정도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실 상당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할 분이 혹시 있다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대에서 근동에서 성경 시대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어서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하면서 고대 근동과 또 이스라엘 어떤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서 역할도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볼 이유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그러나 한두 가지는 또 이 거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는 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다, 나에게 달라, 준다, 드리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사다, 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는 특히 거래에서는 준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이런 거래, 큰 거래 같은 이런 특별한 거래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에서 마치 재판을 하듯이 성문 앞에 모여서 또는 성문 안에 모여서 그들이 재판하듯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들으소서, 들으라, 들으소서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땅을 사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나가서 말하여 이르되인데 나가서는 그냥 아무한테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성문 앞이거나 또는 성문 바로 안쪽에서 아마 재판의 형식으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의 땅으로 만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헤브론에 가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이 장면이 상당히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것이고 나도 이곳에 묻히겠다. 이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이 땅은 나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야곱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그 뼈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내가 묻히겠다. 내 아내를 묻고 나도 여기 묻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이고 내 자손들이 이제 쓰는 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 그냥 모셔놔야지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나는 땅이 없다 여기. 내 땅이 없다. 당신들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매장할 땅 조금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매장할 땅 조금 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소유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땅이란 뜻입니다. 빌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사겠다. 내 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 소유지를 주어 여기서는 사겠다는 뜻인데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지금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이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든지 써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다시 몸을 굽혔습니다. 예식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뜻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이제 지정을 합니다. 땅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누가 가지고 있는 땅이냐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에브론, 헤브론, 이 비슷하죠. 아마도 에브론이 아마 족장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10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에브론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데요. 9절을 보면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서 끼워 팔기 같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밭과 그리고 막벨라굴을 드리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제안이고 더 넓은 제안이죠. 좋은 의미 있는 제안인데, 굴은 사실은 매장하는 데만 써야 되지만 밭은 사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땅이 되는 건데 너그럽게도 지금 에브론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라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너그럽게 배려해서 충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에게 땅이 생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1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지금 거래와 관련되는 관점에서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이 본문과 또 이어지는 본문을 연결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이제 약속의 땅, 아직도 거류민인 그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이 이제 언젠가는 소유할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안장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도 그 안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실 이 안에도 흘러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